수요일 밤 예배로 주님의 전에 나와 경건되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권사님 저희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권사님의 기도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권사님에게 은혜를 더 충만하게 주셔서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살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 만드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며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록될 때에 성령으로 기록된 것처럼 성령으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자들을 부르심, 12제자를 불렀지만 본문에는 베드로 형제, 야고보 형제 이렇게 4명의 이야기입니다만 많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 부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야고보 또 안드레 이 4사람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때 환경이 굉장히 나빴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참 그럴 때 굉장히 사람이 짜증나죠.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소득이 없다. 속상한 겁니다. 열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저 깊은 곳에가 그물 내리라. 이미 밤새도록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 하나도 못 잡고 지금 그물 씻고 있는 중인데 또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 이런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을 오셔서 그 여인의 손을 딱 잡더니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고 이 베드로의 장모가 당장에 건강을 회복했어요. 아마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한 분 다 왔다. 이분이 누굴꼬?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수종 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현장에까지, 고기 잡는 현장에까지 왔어서 베드로를 보고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더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주님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랍비라는 것은 랍비복을 입어요. 옷을 입어요. 유대인들은 랍비 옷을 입어요. 근데 랍비를 굉장히 존경해요. 얼마큼 존경하느냐? 아버지하고 랍비하고 물에 빠지면 탈무드에 보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버지를 건져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랍비를 먼저 건지라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랍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 안의 사람 다 죽여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랍비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막 적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도 우리 다 드릴 테니까 우리가 가진 토라, 말씀만큼은 가져가지 마시오. 다 뺏어가도 좋습니다. 말씀은 가져가지 마시오. 이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를 부르기 전에 제자들이 또 있었는지 하여간 예수님께 일행이 같이 왔고, 예수님께는 벌써 누군가가 모르지만 납비의 옷을 예수님 이렇게 랍비 옷을 입으십시오 해서 랍비 옷을 입었는지 벌써 아마 예수님은 랍비로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 던졌지만 못 잡았는데 랍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랍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랍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유대계에는 유대 사회는 전통이 지금도 랍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랍비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역사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막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유대 사회는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의 세월을 살았고 그야말로 로마 나라에서 전부 유대인들 다 잡아가고 죽이고 다 세계 전 유럽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런데도 지금도 랍비는 있다고. 지금도 랍비가 있다고. 그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랍비는 졸업이 없어요. 랍비는 졸업이 없어요. 모든 학생이 다 공부하면 졸업하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 학점을 따고 나면 졸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랍비는 졸업이 없어요. 졸업이 없는데 이 사람이 졸업이 언제가 오느냐? 그 학교 교수들까지, 히브리 대학교 교수들까지, 학생들까지 전부 다 선생님하고 부르면 이 사람은 거기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선생님하고 부르면 이게 인정이 돼요. 선생님하고 부르면 그 사람은 랍비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회에 나오면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는 그 사회에 어떤 지도자보다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이다. 어떤 정치인 그 랍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떤 학자, 박사, 무슨 대단한 인물들 랍비라는 인물 속에, 랍비라는 말 속에 다 묻혀버려요. 그래서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자기 배에, 작은 배에 그 고기를 다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야고보 형제를 향해 손짓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고기를 끌어올렸는데 2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충격이, 엄청난 충격이, 파격, 완전 파격. 이게 사람은요, 한번 어떤 일이든 간에 충격을 받으면요, 거기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 충격 속에 터닝 포인트가 돼요. 제가 오늘 글을 읽다가 보니까 전라도 어느 지방에서 자기 집에 머슴으로 살던 사람이 세경으로 받는 것이 보리 몇 말 됐는가 봐요. 그런데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그 자기가 받은 세경을 그 머슴 살해하면서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합니까? 또 머슴 사는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가마니를 뚝 떼어가지고 너 그걸 어디 가져가냐?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주인은 부자인데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머슴 살아가지고 얼마나 그 고생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머슴이 정신이 도는 놈도 아니고 멍청이도 아닌데 상당히 똑똑하고 근면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머슴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머슴의 전도를 받아서 그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얘기를 제가 오늘 글을 읽어봤어요. 야, 그거 보니까 김기홍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참 신기하죠.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한번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겨버려요. 이것이 바로 어쩌면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안드레와 함께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물도 버리고 그물만 버린 게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까지 있었어. 근데 아버지까지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엄청난 얘기죠. 그 유대 나라로 해서 상놈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윤리 도덕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친이고 배고 그물이고 뭐고 다 던지고 오직 이분이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발견인지 몰라요.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실 때에 아무나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게 아니에요. 당시에 보면 훌륭한 분들 참 많았어요.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들도 있고, 당시에 또 아주 경건하게 사는 SM파도 있었고 제사장 중에 사두개파도 있었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다 제껴놓고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잘난 인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보면은 참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볼 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지, 사실은 엄격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이게 놀랍고도 신기하게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글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 하는 분인데 이분이 시골에 무슨 볼 일이 있었는지 시골에 왔던 것 같아요. 이 시골에 왔는데 아니 희한할 정도로 흰 와이셔츠를 입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봤어요. 일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일꾼이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땀을 빨빨 흘리면서 막 열심히 뭘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자기가 차를 몰고 지나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아직도 흰 와이셔츠를 입고 그 땀을 흘리면서 와이셔츠가 다 젖고 그런데도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딱 멈춰가지고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내가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이게 더운데 농사 이렇게 보니까 당신 보니까 농사꾼도 아닌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열심히 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던 일인데 아버지가 좀 힘들어서 농사일을 못하게 생겨서 제가 고향을 방문했다가 이거는 빨리 거두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거다 들라봤자 그 돈 몇 푼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뿌리지.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가 1년 동안 농사 지어놓은 건데 이걸 그렇게 할 수 없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얘기를 쭉 나누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다 공부를 다 하고 미국 가서 유학까지 가서 공부를 다 하고 돌아와서 박사 학위까지 다 땄지만 그 시대가 이상하게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자격증과 박사 학위 이런 것을 가지고 다 기업에 어디에 이력서를 내고 했지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자기가 전공을 했다 할지라도 이 전공이 바뀌어 버리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좀 힘들어 하셔서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방문을 했다가 오니까 아버지가 얘야, 내가 농사 지는 거 저거 그냥 놔두면 다 없어지는데 다 망하는데 저거 버리는데 네가 좀 할 수 없겠냐? 예,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장 옷에 작업복이 있나요? 그러니까 넥타이 끌고 그냥 흰 와이셔츠 입은 상태에서 들판에 가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아유 참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래 당신은 어디 어느 회사에 이력서 내냐고, 어느 회사도 이력서 내봤느냐고. 그러니까 그 회사는 안 냈다.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 좀 관여하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도 한번 이력서를 내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몇 날 후에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 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취직이 됐는데 가서 회장을 면담하니까 차를 타고 왔던 그 사람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회장을 만나게 돼서 취직이 됐다. 훌륭한 일꾼으로. 왜 그러냐? 자기 아버지가 농사 지어놓은 거 그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이 공부하고 박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시골에 와서 아이고 아버지 그 뭐 농사 그거 해가지고 그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뭐 하겠습니까? 막 원래는 포기해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세상 어디에 가든지 바다에 가도 건져서 먹고 살 것이고 산에 가도 뭔가 풀뿌리라도 캐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 간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 제자 12명만 제자가 아니고 오늘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랬어요. 요한이 누구에게 잡혔냐? 헤롯에게 잡혔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어요. 헤롯이었는데 이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아니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벌써 한번 성장했겠죠.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에 와서 살았다 했는데 또 그런데 또 헤롯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요 참고로 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헤롯은 신약 성경에만 6명이 나옵니다. 6명. 헤롯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6명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 그 헤롯이요. 예. 그리고 2대 헤롯 또 있어요. 2대 헤롯은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오. 그 헤롯의 아들 헤롯이에요. 아켈라오.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롯이 안디바인데 요 사람이 세례 요한을 목잘라 죽인 사람이에요. 요 세 번째 헤롯 안디바 요 사람이 아주 참 윤리적으로도 말도 안 돼. 자기 동생이 빌립인데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살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지수 씨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있다. 이게 참 얼마나 참 비윤리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서 결국은 헤로디아의 아내가 그 헤로디아인데 그 딸이 살로메가 연애가 벌어질 때 춤을 춰요. 네가 무엇을 원하냐? 네 소원을 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헤롯이 뭐 절반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망령된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헤로디아에게 와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춤을 추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소원을 말하라 한다고 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이 목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어요. 그래서 이게 참 보면은 비참한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여기에 바로 헤롯 안디바 세례 요한을 목을 베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헤롯 빌립 2세요. 다섯 번째가 헤롯 아그리빠 1세. 요 아그리빠 1세가 또 야고보를 제자 야고보를 목 잘라 죽이요. 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헤롯이 바울을 재판하는 헤롯이에요. 그래서 6명이 있다. 6명이 있다. 자, 예수님께서 원래는 갈릴리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나사렛,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그런데 여기를 결정적으로 떠나게 되는 동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럴 때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 목수 아들이 아니냐, 저 아버지가 자기 형제들이 다 우리 곁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도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해당에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 동네 사람들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쪽에 와서 활동 무대를 옮기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영적으로 빛이 나타나는, 영적으로 빛.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가문이 좋고 대단하다 해도 영적으로는 캄캄한 거예요. 영적으로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까지 유학 갔다 오고 박사 학위를 받고 어쩌고 하지만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데서 뭘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캄캄한 방에서 뭘 제대로 알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떠냐면 바로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복음의 빛, 예수님의 빛, 강명의 빛, 하나님의 빛, 영적인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일자 무식자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요한이 똑같은 말을 했죠. 세례요한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다는 것은 이것은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아선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수많은 당시에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어떻게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돌아서라. 군인들은 강포하지 말라. 또 세리들은 세금을 많이 거두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을 외식하지 말라. 껍데기로만,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속 내용은 없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돌아서라.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개하라 하면은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언제나 무슨 죄를 지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가 끝난 줄 아는데 그게 근본적인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인 회개는 세상을 보든
우리의 모습이 확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그걸 해결한다. 해결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해결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에 해결해요. 그게 해결.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은 근본이 예수님이야. 세례요한은 오실 예수님, 장차 나타나실 예수님.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는 것은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너희들 세상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거죠. 자, 이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 여기 보면 이제 가장 먼저 베드로, 시몬이죠. 그 다음에 형제 안드레, 이 두 사람을 부른 것을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스토리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부름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놀고 있는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다. 근본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참 이 부름받는 사람마다 부름받는 장면들은 각기 다 달라요. 그 요즘에는 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해도 생활이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신학교 온 신학생들 보면 이제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학기 말이 되든지 학기 초가 되든지 하면 기도원 같은 데 많이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단체로 다 기도원 올라갔어요. 지금은 뭐 학교에서 수련회를 일부러 수련회를 뭐 3박 4일 정도 강사를 모시고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합디다만, 그 당시는 강사가 특별히 안 와도 우리 학생들 자체에서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날밤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데 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앞에 이끄는 학생들이 이제 우리 기도 멈추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해가지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 그럼 이제 자기들 이제 고백하죠.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뭐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 뭐 100명 이상이 모이니까 그래서 자기 간증들을 합니다. 어떤 제가 이제 머릿속에 남는 것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떤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장로님인데 이분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결혼하고 총각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겠다고 어느 부흥에 참석했다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앞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장차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거죠. 그래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또 뭐 신학교 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뭐 그 자기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사는데 이분이 붉은 벽돌, 그 당시 처음 이제 붉은 벽돌이 나올 때인데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공장을 차렸어요. 공장이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땅을 많이 사고 고향 쪽에다가 논밭을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 뭐 참 행복한 거죠. 돈도 많이 벌고 교회 안에서도 참 인정도 받고 이러고 또 아기도 태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울음을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애를 달랜다고 막 그 이제 뭐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장로님이 애를 안고 달래고 또 부인이 애를 안고 달래고 아무리 달래도 애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 막 얼마나 힘드니 밤새우고 계속 우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어느 날 밤에 애를 안고 애를 달래고 있는데 그때 옛날 생각이 탁 떠오르는데 자기가 어느 교회 부흥회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에게 앞으로 은혜를 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밤에 자고 있는 부인을 깨웠어요. 여보. 애가 이렇게 참 뭐 병원에 가도 무슨 병인지도 병도 없다 하는데 애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울음을 그치지 않는데 내가 아무래도 총각 때 해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앞으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 아기가 원인 모르게 이렇게 울고 울음을 그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남편 장로님 보고 그러냐고. 그러면은 당신 당장 내일이라도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장로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멀쩡하게 그 벽돌 공장 사장하던 분이 다 버리고 포기하고 신학교를 갔어. 근데요 희한한 것은 신학교 가고 나니까 애가 괜찮아. 안 울어. 울지를 않아. 물론 뭐 덜어 울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저녁 며칠 울지를 않아요. 그 또 신학교에 갔는데 벽돌 공장이 있죠. 농토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 교회에 예배당을 짓는다 하니까 목사님께 다 갖다 드려버렸어. 참 희한하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을 신학교 입학하자 전도사로 썼어요. 전도사가 필요 없는 교회인데 전도사로 썼어. 그래서 전사님이 돼서 교회에서 월급을 줘서 신학을 하도록 하고 자기 논밭이고 벽돌 공장이고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뭔가 자꾸 많이 이렇게 뒤에 남겨놓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신학교를 끝까지 못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요. 대구의 약정골목에 그 정규만 장로님 어떤 분입니까? 대구 서현교회를 지은 장로님이잖아요. 그 아들이 이름이 정주영이에요. 정주영. 현대 정주영 말고 이 사람 정규만 장로님의 아들도 정주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많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 신학교 갈 때 자가용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데 결국은 신학교를 다 못 다니고 끝이 났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될 사람은 다 내놓고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친을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보면 전도해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하는 말이 아이고 아직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보니까 시어머니보다 지가 먼저 죽어버려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떤 핑계든 간에 모든 것을 딱 다 단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23절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결국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수많은 병자 누구든지 오면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너는 좀 힘들겠다,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병원에 가거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소경의 눈에는 진흙을 바르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침상을 들고 집에 걸어가라고도 하시고, 예수님은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오면은 이런 형편 저런 형편으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 인간은 안 되지만 예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오늘 우리도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뭐 인간적으로 따져서 계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부친도 배도 그물도 모든 직업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이런 사람. 나중에 베드로가 물었어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배나 더 받을 것이고, 이 땅 위에서는 많은 고생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배나 더 받을 것이다. 왜 배만 받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은 너희가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참된 신앙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 이 땅 세상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 영원한 세계를 알려주심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제자로서의 부름받은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